오늘 본문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하시는 모습입니다. 또 복음이 사마리아에 전해지는 장면이죠.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성령행전, 사도행전 이라는 말이 참 잘 어울리게 이렇게 복음이 한 곳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성령님 주도하신 가운데 퍼져나갑니다.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이 복음이 퍼져나가게 되는 그 계기, 그 핵심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. 본문에도 보면 너무너무 신실한 스데반 집사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또 순교의 길을 가십니다. 스데반 집사님이 그들의 죄를 꼬집어서 말할 때 그들이 듣고 마음에 찔려합니다. 그런데 나오는 반응은 이를 가는 거였어요. 54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. 듣고 마음에 찔려 회개의 자리로 돌이켰으면 너무너무 결말이 아름다운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이를 갈고 또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일제히 집사님한테 달려들죠. 그리고 증인들을 세우고 돌을 던집니다. 이런 모습을 보면 물론 스데반 집사님은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심에 순교하는 그 순간에 하늘이 열리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봅니다. 56절에 보면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. 또 60절에 무릎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.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고 돌아오는 무리가 많았다면 뭐 더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달랐습니다.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으신 게 하나님의 뜻이죠.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의 길을 가시지만 그것이 의미 없는 죽음은 아닙니다. 절대로 의미 없는 죽음은 아닌 것이 청년 사울이 봅니다. 58절에 보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. 모든 일련의 과정을 스데반 집사님이 한 설교 또 순교의 길을 가는 것 다 봅니다. 사울이 다 보죠. 그리고 지금은 8장 1절 말씀처럼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라고 생각하지만 나중에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바뀌죠. 바뀌는 과정과 또 그 이후의 사역의 과정 속에서 오늘 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그 과정을 곁에서 마땅히 여기면서 지켜봤던 그 사울이 깨닫는 바가 굉장히 컸을 것입니다. 또 죄인 중에 괴수라 자기가 고백하죠. 내가 믿는 자들을 핍박했다. 스데반 집사님 순교할 때 그 현장에 있었고 또 동조했다라는 그런 빚진 마음이 굉장히 사도 바울 안에 크게 있었을 것입니다. 그리고 그 역시 순교의 길을 가죠.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만 보면야 너무너무 안타깝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스데반 집사님의 그 순교는 정말 교회사에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. 또 이런 핍박이 예루살렘 교회에 향하게 되는데요. 8장 1절 후반부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. 흩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. 교회가 흩어진다라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일 수 있잖아요.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고 또 뜻입니다. 흩어져야 하죠.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.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는데 흩어지게 되는 계기가 현상적으로는 박해였습니다.
박해. 그런데 그 박해로 인해서 교회가 흩어진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?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.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이 나오는데요.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. 그리고 7절 8절에 보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. 사마리아 성에 있어야 할 큰 기쁨이 유대 예루살렘에서는 교회를 향한 큰 박해를 통해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섭리죠. 사도행전에 많은 사건과 또 등장인물들이 나오지만 사실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요.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,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록한 성경이 사도행전입니다.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. 여러 가지 환경과 또 상황과 또 등장인물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 과정의 기록들이죠.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내 안에 있고요. 그것이 나를 또 우리의 가정을, 우리의 공동체를 굳게 붙들 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. 고난도 사용하신다. 환난도 사용하신다.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.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우리가 적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다 사용하신다.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을 묵상하고 또 기대해야 한다. 흔히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을 해요. 어려운 일을 만나고 또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이 또 나를, 우리 가정을, 또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크게 쓰실 것이기에 이런 또 단련의 시간들, 실현의 시간들을 허락하시는가. 참 건강한 생각입니다. 그래서 우리는 상황을 보지만 그것에만 시선이 고정되어 있으면 안 되고요. 그 일들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.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런 마중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. 그 일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세워지고요. 또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흩어지게 되고요. 흩어지면서 사마리아 성까지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는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. 단견적으로 보면 안 되고요.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런 놀라운 이면에 있는 기적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급하거나 조급하게 단정 짓지 말고 결국에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. 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. 봄철에 비가 많이 오면 또 이렇게 농사가 좋지 않다. 좀 가물어야 된다.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. 비 오는 것이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비가 많이 오면 그것이 농사에는 꼭 좋은 것은 아니다. 뿌리를 못 내리니까. 그래서 좀 가문 게 좋은 것이다. 근데 그런 것을 놓고 봤을 때 비가 와서 좋을 때도 있고 또 가물어서 좋을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. 우리는 전체를 못 보게 단견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됐든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기대하는 마음, 또 맡기는 마음,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. 오늘도 이 마음에 새기고 놀랍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.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.